네,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겹거나 부담스럽기보다 늘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기쁨이 만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30일 이제 꽤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읽고 듣고 은혜 나누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30일이 남았다면 이제 벌써 6일 정도 지나서 한 24일 남았다면 그 날들을 내 것이라 욕심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못한 것 막 하느라고 내 욕심 채우는 날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정말 그렇게 조금만 남았다면 그 날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되는 삶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막 억지로 굳은 결단으로 변화되는 것도 너무 참 은혜입니다만은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읽다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또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이 성품과 또 행실 그러한 변화들 기대해 봅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하고 있느냐 요즘 어떻더냐 또 은혜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0일 캠페인을 하느라고 본래 저희가 새벽기도 말씀으로 나누던 그 본문들을 잠시 멈출 뻔했다가 그 말씀을 이제 수요일 주일 오후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 본래 하던 이 복 있는 사람의 진도를 따라서 새벽기도 흘러가던 본문 지난 목금토에 해당하는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을 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도 큐티를 하고 있으면 이 같은 본문을 큐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읽지 않았지만 5장, 6장까지 조금 갈 건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녀들과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읽었고 5장, 6장까지도 조금 보겠습니다. 6장 11절까지가 저희가 쭉 보려고 하는 전체 범위인데요. 다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 절 한 절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조망하여 보기도 하고 큰 그림들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아들, 딸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권면으로 또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심정,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저녁 오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덮으셨으면 같이 한 절을 좀 볼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지금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답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도다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죄를 사실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그 뒤에 14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누구같이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과 같이 바울도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지금은 떠나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들, 죄들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가지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긴 하지만 단순히 너희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 죄를 들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아들과 내 딸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이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사실 3장에 미리 또 나와 있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은 너희가 참 신령한 자이면 좋겠으나 그렇지가 않으므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자는 믿음 아주 좋은 사람, 손댈 게 없는 사람 같으면 참 편안하게 말하겠는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들의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그 뒤에 있죠. 3장 1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대함과 같이 합니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장성한 어른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죄를 지적했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 되어야 할,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지금으로 치자면 누구 목사님 하는 마냥 나는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고 그 이름 안에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는 성도들이, 한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앞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바울이 보기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령한 자 같지 않고 장성한 어른 같지 않고 무엇과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정말 권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스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변에 교훈을 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 교사, 스승, 가르치는 자들,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들 많습니까? 적었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너에게 있으나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 실질적인 현실과도 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좀 배우고 싶다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스승이 많이 좀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많지요. 요즘에도 유튜브만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다 내가 검색만 하면 들을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이분 저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또 검색하면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요즘에 무슨 전쟁이 났다 하던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의견들과 지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어떨 것인가 하면 스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에게 지금 거짓 교사들도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이상한 사상을 섞어서 가르치는, 당시의 철학과 사상들을 교회의 복음과 이상하게 짬뽕시켜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하지만 교사라 이름하는 자들도 있었던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한,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검색하면 또 젊은 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수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 고린도 지역에는 학문도 발달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학문들, 그래서 들을 이야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오히려 답답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만 스승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무엇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하거나 단순히 이렇게 가르침만 전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같이, 아버지의 마음같이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앞에 선 수많은 교사들, 스승들이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그 마음으로 가노라. 그런데 그 자격에 관해서 특별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것과 같지요. 그래서 실제 부모의 어떤 자격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어색하게 느껴질 법한, 좀 불편하게 느껴질 법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이시면 몰라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그래도 바울이 사람인데, 자신도 그냥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참 이렇게 당당하게 해도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에는 어떤 마음이, 바울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사랑과 신뢰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은 지금 없으니까,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 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우리가 더 너희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않느냐,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 갈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내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너희는 믿음이 작으니까 내 믿음을 좀 본받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진리의 길로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 중에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하여 전달된 그 복음의 진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떠나지 말고, 헛된 지식과 사상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전한 메시지,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나 있는 바울이 그 교회에 관하여서 가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함과 혹은 좀 답답함과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시는 마음, 같은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런 말을 했나 보다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상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때는 참 그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한때는 복음으로 너희를 가르쳤을지 모르나 지금 봐라, 바울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면 와야지. 왜 안 오느냐? 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느냐? 바울이 너희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바울에 관하여 험담하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바울을 멸시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자신들의 세력 안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지식으로 휩쓸어 가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어떤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바울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의 가르침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늘 마음에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다니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협력하는 사역자, 그래서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또 이상한 말들을 하니 바울의 마음에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무엇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무엇을 알아보겠다 합니까?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과 능력에 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볼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앞에 서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말로서 그냥 휘어잡는 것입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이 있죠. 말하는 법을 그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쟁하고 잘하는 사람은 유명해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로써 성도들을 휩쓸어 가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막 데려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빨리 돌아가서 너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려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20절 말씀,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합니다.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니 이 능력이 중요한데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역자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게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50명, 100명 만들고 100명을 200명 만들면 와, 능력 있는 사역자네 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또 뭐 있습니까? 스페인어, 또 뭐 있습니까? 프랑스어, 독일어. 우리 중에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다행히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역자가 말이에요. 외국어를 10개를 능통하게 해내면 와, 우리 목사님 한 개밖에 못하는 뭐 서울말 사투리 이 정도 하는데 저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다 하면 와,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혹은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손 얹으면 코로나가 낫고 양성이 음성되고 그러면 와, 능력 있는 사역자구나.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내가 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노라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재능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1장, 2장, 3장, 4장으로 연결되는 동안에 이 능력이 무엇인지 사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볼 텐데요.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거예요. 말이나 무슨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시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뭐만 내가 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나는 알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고 난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거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에 어떠한 이 걱정이 있었는가 하면 혹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넘어올까봐, 말 때문에 설득될까봐,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할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가진 그 지식 때문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설득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2절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입니다. 1장으로 한 번 더 갑니다. 1장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중간에 좀 자르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맞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근데 이것이 능력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능력인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능력이 아니고 말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단해 보여야 되고 뭔가 우리와 달라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20절, 4장 19절 20절 돌아와서 내가 그 교만한 자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사람 숫자를 부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노라. 이 복음을 훼손하려 하는 그들, 사실 뻔한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엉뚱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과 사람들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러한 인간적인 교만한 무리 짓는 것과 하여튼 그런 것들에 제발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 복음을 너에게 전했지 엉뚱한 거 이야기했느냐. 왜 그 십자가 복음에서 너희는 떠나려 하고 무슨 사람 이름 얘기하고 무슨 사상이 어떻고 무슨 지식이 어떻고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있겠죠. 그러나 사역자로서 바울이 가지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딱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겁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나는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여기서 유명해져도 상관없고 무명하여도 상관없고. 바울은 어차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벌써부터 마음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게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가? 그것만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심은 무슨 힘을 행사하려 하거나 이 땅의 권력자들처럼 높아져서 무슨 힘을 행사하려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여 예수님이 무슨 많은 이득을 취하시고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신이 기분 좋으셔야 되니까
우리 사람을 희생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시는데 신이 사람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니까 다 허용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깊이 가지니까 무슨 잘못이든지 다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맞고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그냥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 말씀, 이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라.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 매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사랑과 온유로 오실 수도 있는데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지만 어떻게 오시면 좋겠어요? 사랑과 온유입니까? 매를 가지고 주님 오셔가지고 한 명씩 나와 해가지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로 가랴? 이 마음에는 이들이 정말 그 모든 죄악과 헛된 것에서 떠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매를 들 필요가 없도록, 아버지가 매 들고 싶어서 자녀 때리고 싶어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혹 그런 아버지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지 우리를 벌 주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에게 내가 매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서 이 마음으로 바울이 5장, 6장에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5장, 6장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5장 전체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음행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 하면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버젓이 그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뒀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의 문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음행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2절이 더 문제입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뭐하지 아니하고요?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그만한 죄가 있으면 다 같이 울며 회개하며 이거 어떻게 하나 다 같이 모여서 좀 의논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바울이 지금 몸은 떠나 있으나 3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희에게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일 행하는 자 내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거 지금 너에게 말하고 이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잠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조그맣게 있는 것 같지만 에이 막 그 정도 놔두자. 넘어가자. 그럴 수 있지. 그 문제를 회개와 용서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만하면 넘어가자. 그럴 수 있지. 뭐 다 마찬가지지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죄가 누룩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온 빵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그 죄의 습성은,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별거 아닌 것 같으리 전체 교회에 퍼질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7절, 5장 7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 하라고요? 내버리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훈계합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까? 데리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왜 혼내세요? 내쫓으려고 혼냅니까? 데리고 살려고 혼냅니까? 데리고 살려고 혼을 내죠. 내쫓을 것 같으면 혼내지도 말고 나가면 끝인 것입니다. 나가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끝날 문제입니다. 혼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괜히 용 쓰고 나도 팔 아프게 때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때리는 거죠.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까? 나도 감정상해 가며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프게 지적하시고 훈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적합니까? 왜 훈계합니까?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계속 그 자녀로서 삼고자 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좀 어려운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5장 2절 보시면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하지 아니하느냐고요? 쫓아내지.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럼 쫓아내야 되나? 너희 중에 음행한 자가 있으면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럼 쫓아내야 되나? 13절 보십시오. 5장 13절 마지막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것이고 왜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않느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 판단하여 내쫓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부터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 주변에 딱 눈을 크게 뜨고 뭐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내쫓을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을 하려면 잘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 바울이 지금 이 죄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왜 내쫓지 않았느냐, 내쫓으라 라는 말까지 하는가? 결론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내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답지 못한 상태로 이 집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잠깐 나갔다 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자녀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내쫓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장 큰 벌을, 교회에서 잠시 내쫓는 벌을 내리는 까닭은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기서 죄에 막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은 삶을 교회에 몸만 앉아있지 말고 정신 차리도록,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한이 여기며 자기 죄를 회개하여 눈물로 제발 받아달라고 문 두드리면서 자녀가 제발 죄송합니다 받아주세요 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나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서나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정말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서로 또한 스스로 가지려 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자녀답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6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장 11절까지가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인데요.
6장 제목이 혹시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앞에서 연결되어 오는 맥락을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집안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이 싸웁니다, 서로. 그럼 부모는, 그 싸움을 지켜보던 부모는 어떤 결말을 원할까요? 이 자녀들이 막 서로 앉으려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결말을 원합니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잘못을 똑바로 따져가지고 공명정대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네, 니는 잘못 없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로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서 판결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간에 싸우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화해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참 되겠나 싶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 어느 한쪽도 놓칠 수 없는 이 자녀가 서로 화해하여 다시 이 가정 안에 한 가족으로 자녀됨을 그대로 회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잘했고 못했고를 따져서 저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 죄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화해하며 사랑이 그 죄를 이기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4장 8절, 4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걸 원하시죠. 부모로서는 분명히 누가 잘했겠죠. 누가 더 잘못했겠죠. 형이 더 나쁘든지 동생이 이번에는 잘못했든지 그렇겠죠. 그러나 부모로서 더 원하는 것은 사랑이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연약한 부모로서나 자녀로서나 이 관계에서나 저도 이 문제에서 참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옳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히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떠냐면,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다시 해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 가운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결해낼 자가,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죠.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두 사람 앉혀놓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며 울면서 애통해하며 이 문제를 당장 안 되더라도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도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려 할 것인데, 그렇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심지어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세상 법정 가서 싸우고 있다 하니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 법정에 진정한 공의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무슨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랑과 공의가 그 세상 법정 가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과 그것이 물론 더 나쁜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믿음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왜 그것을, 그 죄를 너희 안에서 해결해내지 못하느냐. 심지어 6장 7절 말씀, 이 문제는 참 더 어렵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6장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 차라리 뭐 하라고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속는 게 낫지 않냐.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불의를 행하는구나.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서로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러한 교회 현실들을 보며 바울이 애통해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품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관하여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거나 사람의 교만을 앞세우거나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을 더 좋아하거나 그것을 마치 복음보다 더 월등한 것으로 여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알기로, 그 믿음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러한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적은 누룩 가만 놔두고 있어가지고 퍼지게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있는 죄의 습관 너무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죄를 덮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도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로 나아가랴.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매차리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까? 회초리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이 합성어인가요? 매차리 가져온나?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매차리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랴, 골라라 하시면 뭐 매 들고 오세요 이렇게 그런 자녀가,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없기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온유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긴 시간 같이 한번 힘껏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 죄를 덮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